자고로 집안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참 형제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형제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는 남자 중심이니까 여자가 들어왔을 때 여자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여성들이 들어오면 진짜 오히려 집안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인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완전히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성이 그런 걸 보고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 휘둘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맹모가 왜 3번이나 이사를 갔을까요? 맹자의 어머니 말이에요.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지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중에서도 인적 환경이 사람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삶 속에 평탄했던 내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좋은 영향도 생길 수 있지만 풍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좋은 결과들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두 사건인데요. 두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개입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바뀌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도 돌볼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거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날 때부터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나이 들면 중풍병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중풍은 특징이 마비 아닙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곧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옆에 욥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제자라고 그랬는데 역시 믿는 사람이겠죠. 도르가라 하는, 다비다라 이름도 하고 도르가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베드로가 옆 마을에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 루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찾아가서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찾아갔겠지. 그래서 베드로 좀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역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건, 중풍병자가 일어선 것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하고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가 했는데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때, 그러니까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수도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거 아니라는 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 역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그 소문도 전했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와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냥 휘황찬란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요. 역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십시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아이를 가르치다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정인회거든요. 그 사람들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제 친구하고 가는데 이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거기에 끌려간다면 이상하지만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내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다 사이비다 이제 이래가지고 안 갔단 말이죠. 그 애도 결국 안 가기는 안 갔는데 그걸 뭘 몰라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안상홍 정인회가 어떤 데인지. 그래서 이제 이해를 했죠. 그 사람들이 유월절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유월절 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 이야기를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야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장자 멸망 재앙 때 일어난 사건이 그거잖아요. 유월절이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그 피잖아요. 피.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그걸 설명해 주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를 보았지만 내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가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진정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으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제가 쭉 인도를 했습니다. 거침없이 잘 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이야기를 했죠. 너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따라하는 게 하지 말고 내가 도와주는 것뿐이고 네가 네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차근차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내 삶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근데 애를 보내고 나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든지 그 늘 내 마음에 걸려있던 그게 이제 싹 풀려지는 그런 느낌. 나한테 놀라운 무슨 기적 같은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신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풍병자 아닙니까?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니까 자기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반응을 안 했다? 순종 안 했다 그랬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못 일어날 건데도 이렇게 행동으로 신용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야지. 그래서 일어나는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그랬으면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그걸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두 처녀가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집회에 가서 하고 여름에 수련회 같은 데 갔다가 내려오다가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건너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 거리를 뛸 수 있겠다 이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뛰라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뛰었거든요. 애나 꽃가마 둘 다 빠져가 죽었잖아. 웃을 일이 아닌데 옛날 이야기라서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통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또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애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 여인은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부자한테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마 선행도 그랬을 거예요. 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가부들과 함께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죽었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러 갔겠습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 이 기적의 원천은 뭐냐? 결국에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드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다시 살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행이 기적을 부릅니다. 선행이 기적을 부른다니까요. 이 선행을 보고 이 구제를 보고 사람도 감동했지만 저는 하나님도 감동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면서 나는 구제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기적을 베푸기를 원한다?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거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자들,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빚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경건해서 많이 구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제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역시 그 신앙이 돈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부부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TV 보면은 공익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모집도 하고 후원자 모집도 하고 그러는 데 있는데, 그런데 단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건전하고 믿을 만한 단체들이 있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구자를 갖다가, 한 구자에 얼마씩 일되니까 그 구자를 갖다가 이렇게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할 게 있을 겁니다. 그 보내면 그 단체에서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사들이고 다 엄격하게 합니다.
그게 직원들한테 봉급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건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나라에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나라에서 나오는 그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다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일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흘러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직접 도와주는 게 최고 좋죠. 좋은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구제문화를 계속 확산시키는 이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부부끼리도 화목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한쪽이 그렇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 것 같아? 돈 욕심이 있으면 어찌 될 것 같아? 막 싸우고 그렇겠죠. 그럼 그걸 보는 아이들은 또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아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선행과 구제를 힘써야 되겠다는 거.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만 선행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 아시죠? 저는 속으로 그 연예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기회 안 죽습니다. 그거 많으니까 많이 내놓고 퍼센트로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힘들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 과부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이랬던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알고 과부의 심정을 호레비가 알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혼자 되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저는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다고 봐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했다고 봐요. 진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 애니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게 간접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그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부수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선행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같이 선행의 그 일에 동참시키는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연예인들이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종교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들도 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셔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신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저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저것이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옆에 있던 아까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요바에도 그렇고 루다나 노바 여기에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 또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행만 해서는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자기 부장이 있더랍니다. 회사에. 그래서 그 부장이 이제 이 직원 보고 자네 여기 이 교회 어떻게 왔는가? 그러니까 아, 이거 초청주의라고 전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네 이래 된 거예요. 아, 근데 부장님도 여기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렇지, 나 교회 옛날부터 다녔지. 근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냐 이거지. 예수 믿다는 소리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유, 저는 부장님이 예수 믿다 그러면 진짜 같죠. 그 부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았는가 봐요. 사람이 좋았는가 봐요. 착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고 내가 선행을 해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를 초청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준 거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시려고 임재와 기적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안에 훅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